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고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갈수록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죄 때문이라고.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코로나 전염병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돈이 없어서, 아니면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아니면 직장 상사가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아니요. 그 어느 것도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내 자신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자신의 죄가, 내 자신의 이기심이, 내 자신의 자아가 죽지 못해서 그 죄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이렇게 죽음과 두려움으로 가득한데도 자기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왜 세상이 이러는지,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 것인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세상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부모를, 남편, 아내를 원망하며 직장 상사를 원망하며 미래의 삶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이렇게 믿음의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 그 증거는 이런 어둡고 암울한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내가 뭔가를 하려는 것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어둡고 암울한 세상을 보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일하시고 계심을 알고 봐야 하는데 보지 못하도록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하시고 있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염려와 두려움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은 어느 것 하나 우연이란 없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역사가 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확실하게 다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정치, 경제, 사회, 가정, 사건, 사고 등 왜 일어났는지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들 배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짐으로써 얻게 된 나의 영생의 소중함과 그 영원한 생명의 영원한 가치를 올바로 안다면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것이고 그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에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영원토록 내가 누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일하심을 믿으며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결과에 관계없이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믿음의 시험을 만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지금 갈수록 어둡고 암울한 세상이 되어질 것도 알고 계십니다. 고난과 환난이 있을 것을 아시고 그럴 때 힘들고 어렵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믿음을 드러낼 때이니 너희들은 인내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좋을 때 믿음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절벽 끝에서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권사가 뒤쫓아올 때, 오도 가도 하지 못할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옆을 봐도 막막할 때, 정말 힘들지라도 사망의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나에게 은혜를 베푼 그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 지금까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알고 있고 느끼지 못한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축복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과 또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앞에 인생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일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참 평안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니 순종함으로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기만 하면 어떤 죄인도 다 사망에 이르지 않고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한 교인들이 많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어느 지방에 부흥회를 가서 거기에서 80 넘으신 권사님 한 분을 상담하게 되었는데 그 권사님이 고백하기를 자기가 자식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17살에 시집을 갔는데 남편은 만주로 징용을 가고 임신한 몸을 이끌고 친정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출산했답니다. 그 시절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나무 껍질 벗겨 먹던 시절이고 들에 나가서 쑥 뜯어 먹던 시절로
친정 식구가 9명이었는데 워낙 어려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친정 식구들이었다 할지라도 고개를 돌리더랍니다. 결국 쌍둥이 중에 한 아이에게 젖을 주지 않게 되었고 죽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이 죄의 짐을 평생 지고 살아왔답니다.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믿고 권사가 됐는데도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이 죄를 어떻게 하나? 이 죄를 어떻게 하나? 아무 기쁨도 없이 예수님을 믿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이 권사님을 붙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면 깨끗하게 용서받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식 죽인 어미의 죄도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의 붉은 피로 권사님이 회개할 때 모든 죄를 씻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자식 죽인 어미의 죄 기억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믿느냐고 물으니 이 권사님이 감격 속에 믿는다고 하면서 눈물을 펑펑 하염없이 흘리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알기에 이제 언제 죽어도 예수님 앞에는 떳떳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봅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일까요? 우리 한번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볼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이란 이 육신의 몸에 생명이 끊어지고 죽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몸이, 내 육신이 죽으면 그것이 사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사망은 내 몸의 육신이 죽고 난 다음에 받게 될 영원한 형벌, 즉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망이에요. 영원한 사망, 영원한 형벌. 이게 사망이에요. 죄를 지으면 이 사망,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죄의 크고 작고 관계없이 많고 내가 죄를 많이 지었고 죄를 나는 조금 지었고 그런 거에 관계없이 모든 죄는 사망의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일서 2장 18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아니 오늘 본문이 아니죠. 2장 18절 같이 한번 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은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망에 이르는 죄, 즉 용서받을 수 없는 죄란 무엇입니까? 이 마지막 같이 한번 요한일서 2장 19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볼까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라고 19절의 말씀.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거를 이 단어에 주의해서 들으십시오. 그들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길, 영생의 구원을 받았는데도 스스로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자나 핍박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었고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도 들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사망에 이르는 죄다. 히브리서 6장 4절 6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보고 읽고 듣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체험한 사람들이 타락하면, 쉽게 말하면 떠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3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으니 용서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용서받을 길이 없기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을 믿다가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알았던 사람들이 떠나면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라는 것은 어떤 죄가 사망에 이르는 것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이 죄를 지면 사망에 이르고 이 죄를 지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거라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도에게 해당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그러니까 어떤 죄를 졌더라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살아가는 모든 것이 불이며 죄지만 그 죄가 우리를 사망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죄를 없게 해주신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같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가 없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곧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막 나가는 사람들, 막대 먹은 사람들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때로는 그를 위해 기도하지 마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지 마라. 그런데 그를 위해 기도하지 마라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은 사망에 이르는 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가 더 받을 고난과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겪어야만 되기 때문에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겪으면 결국은 돌아올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때 다시 또 기도를 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고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든 사망에 이르는 죄만 짓지 않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제는 사망에 이르니까 죄를 이제는 짓지 말고 이제는 짓자. 살인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니까 짓지 말고, 거짓말죄, 사기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니까 지어도 돼. 아니요. 죄는 다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도 모든 불의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의가 죄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볼 때 사망에 이르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상관없는 자의 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의 분별은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잘 들으세요. 31절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사람에 대한 모든 죄 그리고 모독, 사람을 향한 모든 죄와 모독은 뭐를 얻어요?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32절 같이 봅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너무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먼저 모든 죄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죄는 사하심을 얻을 수 있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하십니다.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부하는 죄로 이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자신이 죄인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더 알지 못하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고 죄를 너무 쉽게 짓습니다. 지금 당장 나의 죄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아주 죄를 밥 먹듯이 짓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마음 안에 와 계시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내가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제일 많이 죄를 짓습니까? 말로. 그래서 성령님은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책망을 할 때가 많습니다. 말이 아니면은 나도 모르는 나의 교만, 자만심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깨우쳐 주셔서 너는 그게 교만이었어. 눈꼽만큼도 교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도 성령님은 깨우쳐 주실 때 우리는 정말이구나 하고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였구나 라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책망인지 아니면 사탄의 마귀의 미혹인지 항상 분별해야 합니다. 성령으로부터 온 죄의 책망에 대하여서 우리는 거부하지 않아야 하고 우리가 성령님의 죄의 책망에 순종한다면 죄를 짓고자 하는 힘이 없어집니다. 약해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참소는요, 더 마음에 강팍함을 일으켜서 더 큰 죄를 계속해서 짓게 합니다. 끊임없이 사탄은 뭐라고 그래요? 네 생각 맞아, 네 생각 맞아, 네 생각이 맞아.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맞다고 끊임없이
집어넣어주기 때문에 어떻게 내 마음에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도 모르고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죄의 책망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 회개하게 하죠. 성령님의 책망을 듣게 되면 십자가 앞으로 나서 주님, 내가 또 입술로 죄를 졌습니다. 행동으로, 마음으로 죄를 졌습니다. 회개하고, 그렇게 회개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주어지지만 사탄의 참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낙심시켜요. 끊임없이 뭔가를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때로는 삶을 포기하게 만들고, 때로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막말을 합니다. 그리고 관계를 더 단절시키죠. 나빴던 관계를 성령님은 좋은 쪽으로 이어지는 관계로 연결시키지만 사탄 마귀는 관계를 끊어버려. 그 사람하고 관계 안 해도 너 살 수 있잖아. 관계 끊어. 라고 우리를 참수합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가고, 너는 별로 쓸모없어. 아마 주님은 너를 용서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막 심어다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책망과 마귀의 참소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엄청나게 지혜롭고 똑똑하고 잘나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 오셔서 우리 일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 입술을 열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분명하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님을 모독하고 거부하는 것은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용서받습니다. 성령님만 모독하는 죄가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죄들, 사람을 100명을 죽였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거룩한 피는 그 죄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만 한다면.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믿게 하고 회개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에 순종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모독하고 거부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는 것으로 결코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없기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죄를 지을 때 마음이 무겁고 괴로운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슬퍼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탄식은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회개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지금까지 지은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죄악 많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영적으로 우리가 약해질 때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죄를 지어도 괜찮네. 어차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다는 증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성령님은 탄식합니다. 성령님의 탄식은 우리의 마음을 힘들고 아프게 하고 죄 짓는 것을 싫어하게 합니다. 비록 우리의 여러 가지 연약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죄로 인한 아픔과 슬픔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눈물로 내 가슴을 치며 회개하게 합니다. 왜 나는 이럴 수밖에 없습니까? 왜 또 나는 똑같은 죄를 이렇게 반복해야만 합니까? 애통해하며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일하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죄에서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전에는 죄 짓는 자리가 너무 좋았어요. 남 흉보는 자리가 너무 좋았어요. 달콤했어요.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런 자리가 싫어져요. 남 얘기하는 게 싫어져요. 그저 내 얘기를 할 뿐이지 남 얘기는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참되게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거룩해지지 않고 있다. 그거는 참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니 가볍게 여겼던 죄가 더 크게 보이게 돼요. 이거는 죄도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죄로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회개하게 되고 안 짓게 되고 이것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요. 복음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죄를 짓긴 져요. 그런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이 너무 어둡고 혼란스럽고 남과 북의 지금 관계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책망을 절대로 예면하지 마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회개만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회개만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길이다. 회개만. 어떤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면 반드시 죄사함, 즉 용서를 받습니다. 아무리 추하고 부끄럽고 죄악에 물든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붙잡으면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삶과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더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앞에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하며 회개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첫 번째가 세 가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첫 번째가 영생의 축복이요. 두 번째가 회개의 기도의 권세로 제사함을 받는 복을 받은 자들이요. 세 번째가 죄인을 구원하는 사망이 이르지 않는 길로 인도하는 전도의 능력,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주신 이 축복, 엄청난 이 놀라운 세 가지의 축복을 가진 자들로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영생을 누리는 자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